히브리서 말씀입니다. 1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함께 찾으셔서 함께 교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만유의 후사인 하나님의 아들과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히브리서 말씀 첫 시간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그동안 저희는 죄의 죽임에 관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오심의 때에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야 되고 돌아봐야 되는 그러한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주 앞에서 온전히 변화되어야 될 그러한 문제를 살펴봤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이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에는 누가 있는가,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살펴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사건에 관한, 구원에 관한 믿음의 확신을 갖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초대교회 당시에 히브리 성도들, 특별히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에게 보내진 서신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서신서의 말씀의 저자가 누군가라는 논란들이 많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대부분 서신서에는 누가 누구에게 편지를 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바로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가 저자라는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라는 디모데가 나오고 또 다른 부분의 여러 가지 흔적들을 봐서 사도 바울일 것이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야말로 유대인으로서 또 바리새인으로서 유대 구약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흠정역 킹제임스 버전 영어본에 보면 바울이 쓴 편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역사적으로는 바울이다 라고 정확하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학설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은 이 2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들은 자들이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들은 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들은 자가 우리에게 또 얘기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한 번 걸러진 사람입니다. 그 주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은 사도들에 의해서 들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클레멘트라는 사람이 바로 그의 서신서에 히브리서에 관련된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클레멘트가 쓰지 않았는가,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자가 분명하지 않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고, 바로 당시에 흩어져서 고생하고 어려움을 당하던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들의 신앙을 격려하고 세우기 위해서 이 말씀, 서신이 쓰여지고 있고, 이것은 굉장히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처럼 긴장의 시대, 주님 오심에 임박한 시대에 앞서서 불확실한 시대처럼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분명한 예언과 계시가 성취되었다라는 분명한 약속에 대한 성취의 말씀이고, 그 성취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오셨고, 또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쓰여진 말씀이기 때문에 구약에 관련된 유대 제사법이나 어떤 그런 레이기에 나온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약에 나온 레이기에 있는 모든 율법적 말씀들이 어떤 것이냐? 그것은 바로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됐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유대교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의 권위와 이 히브리인들이 믿었던 그 유대적 그 사상과 그 말씀의 구약적 권위를, 신적 권위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신적 권위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됐다라는 기독교의 권위를 유대교의 권위보다 더 높이 인정하고 높이 그것을 증거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가 위냐 유대교가 위냐 뭐 하는 것은 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유대교가 아닌 유대교의 모든 예언과 계시들이 성취된 성취로서의 기독교, 바로 그 부분을 강조하면서
당시에 초대교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가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혹독한 박해를 당하기도 하고 신체적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2절 34절 말씀에 보면 바로 유대인들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즉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빛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 고난이 있었어요. 그래서 큰 싸움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고난이 있고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그러면서 그 고난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혹은 비방과 환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음을 말미암아 비방도 당하고 환란도 당하고 구경거리가 됐다는 것입니다. 혹은 이런 형편이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과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이게 뭘 말하고 있냐면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초창기에 당한 고난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굉장히 구경거리도 있고 고난도 있고 굉장히 큰 싸움을 싸웠고 환난을 있고 비방도 당했고 심지어는 소유를 빼앗기는 것 또한 갇히기도 하고, 자, 이런 고난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서 이 유대인들 사이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곧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그 예수님의 재림신앙의 사상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은 오시지 않고 어려움만 더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빠지게 되냐면 뒤로 물러가서 자신들이 가졌던 믿음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 그건 아닌가 보다. 또 두 번째로 예수님 그분은 메시아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에 대한 의심, 그 예수님의 믿음을 버립니다. 그래서 배교가 일어나요. 배교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무서운 그런 경고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지 다시 속죄하는 제사 같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느니라 하면서 이 빛을 받은 후에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그것을 버리는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그것이 심판을 이루게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히브리서 6장 3절 이하에 또 이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이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불사람이 된다. 버림받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러는가? 바로 이 히브리서 10장 말씀에 이러한 진리를 받고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버린 자들에 대한 경고는 뭐냐면 매섭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정말 기억을 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알려줬는데 그 생명의 진리의 빛을 알았다가 버린 사람은 더 큰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 불행한 얘기지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집니다. 지옥에 떨어지고 있고 지옥에 떨어질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데 그들은 자기가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옥에 떨어져요. 왜 떨어졌는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앙에 대한 배교가 일어날 때 지옥행입니다. 신앙에 대한 배교. 신앙에 대한 배교는 뭐냐면 주님께서 진리를 가르치셨는데 그 진리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고 그것을 자기가 스스로 버릴 때 그 사람은 그리스도가 주신 그 빛을 스스로 버리게 돼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또 더 나가서 크리스찬들이 왜 지옥에 가는가? 지옥에 가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죄 문제 해결되지 않아서 지옥에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 죄 문제, 죄 중에 관한 문제 살펴보고 있는데 주님께서 계속 알려주는 것은 주님 앞에 경건되고 정직하고 바른 존재로 계속 살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자기의 양심을 속이고 계속 주님 앞에서 줄다리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적당히 속이고 사람을 적당히 속이면서 계속 줄다리기 하면서 적당한 노선을, 양쪽, 주님이 절대적인 주인이 되지 않는 사람들, 주인이 로드십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부자 청년 같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켰어도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에요. 마음으로 따르지 않습니다. 심령으로 따르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다른 우상이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아모스에 살펴봤던 바산의 암소들이라 해서 소위 말해서 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이 우리의 신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께로 못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세속화돼 점령된 타락된 심령, 즉 누룩이 들어간 사람들은요 그것이 정결한 신부로 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속적 우상주의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철저히 버려야 됩니다. 그 세속적 우상주의가 뭐냐면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가 뭐냐면 결국 자기 자하고 자기 하는 거예요. 그 자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자기 공동체. 자기 공동체는 뭐가 있겠습니까? 가족이 될 수 있어요. 가족에 대한 철저한 우상주의. 하나님보다 가족이 우선되는 거. 또 돈, 물질, 사업, 세상적인 거. 철저합니다. 그것이 바로 앞설 때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패밀리즘에 빠져가지고 그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 타락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면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 기쁘지 않은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해요. 나를 따르려면 아비나 형제나 자매나 누구보다 누굴 더 사랑해야 된다고요? 예수님 더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거 어떻게 보면 매섭게 들리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무시하면 안 돼요. 왜요?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오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나한테 합당치 않다. 주님이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뭘 말하냐면 패밀리즘. 소위 말해서 유대 사회는 굉장히 가족 공동체예요. 가부장적 사회죠. 자기 가족 먼저 챙기다가 망한다는 거예요. 주님 따르는 건요. 일단 우선 우리의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는 주님이어야 돼요. 주님. 그것이 우선순위,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지 않으면은 다 우상단지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가 됐던 가족이 됐던 자식이 됐던 부모가 됐던 어느 누구도 상관없어요. 누구나 다 그 패밀리즘에 들어가면은 전부 우상단지예요. 그래서 그 우상을 섬기는 이상 구원받기 힘듭니다. 휴거는 두 번째고 구원받기도 힘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문제에 빠져있다가 결국 구원받지 못하는.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 다니면서 가장 문제의 심각성은 뭐냐면 정말 거듭났냐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항상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지만 사람들이 정말 거듭났냐라는 질문 앞에서는요, 그것을 자기가 자꾸 점검을 해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왕이냐, 나의 모든 생명이냐,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냐, 그것을 점검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나와의 관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포장된 신앙생활, 포장된 삶을 살아도 그것은 다 헛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제일 먼저 체크해봐야 되는 것이 우리가 정말 주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내가 우상을 섬기는 것을 없애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고 주님이 나의 그런 정말 우선순위의 첫 번째고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모든 것이 되었는가라는 분명한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갖지 못할 때 결국에는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흔들리면 결국 어떻습니까? 주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모든 약속, 모든 진리를 다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교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유대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배교까지는 아니지만 타협의 위기까지 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 내용들이 히브리서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내용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그런 길로 가면 안 된다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그런 길을 가지 말고 우리가 힘을 좀 내자라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희망을 준다는 거예요. 즉, 진리의 정박지가 어딘 줄 알고 믿음의 닻을 내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져라.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가 권고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흘러 떠내려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서 떨어져서 흘러 떠내려가니까 흘러 떠내려가면 안 된다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그의 집이라. 그래서 굳게 잡으라는 걸 강조하고 있죠. 자, 이게 히브리서 전체를 보시면 뭘 느낄 수 있냐면요. 얼마나 이 당시에 초대교회 유대인들이 이 믿음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았으면 굉장히 흔들린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흔들릴 뿐만 아니라 이게 미끄러져가는 사람도 많았고 흘러가는 사람도 많았고 그리고 흔들린 사람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굳게 잡으라, 힘써 들어가라, 완전한 데 나아가라, 소망을 놓치지 마라. 계속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4장 11절 말씀 보시면 4장 11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않은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면서 주님께 정말 이 진정으로 힘써서 나아갈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든지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말씀 안에 진리 안에 거하라 라고 하시는 그러한 권면의 말씀,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인내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6장 15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어떤 인내를 했는가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와 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니라. 오래 참아
약속을 받는다. 모세도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보면 그가 인내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27절 믿음장이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자, 참고 믿음으로 인내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참음을 경험한 사람, 이 진정한 참음을 경험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정한 인내를 통하여 자신이 이 구원을 이뤘다. 12장 2절과 3절 말씀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게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의 거룩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자, 지금 보면은 아브라함도 인내를 했고 모세도 참았고 예수님도 십자가 구원에서 참으셨다. 인내했다. 이와 같은 예들을 보여주면서 왜 이런 예들을 말하고 있냐면 많은 사람들이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믿음 굳게 지키지 못하고 흘렀다 내려가고 그리고 진리를 버리고 빛을 맛보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래서 결국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지금 히브리서를 쓰는 기자는 히브리 기자는 정말 너희가 믿음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되겠다. 믿음을 굳게 잡아야 된다. 라고 그렇게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들이 이런 믿음을 잃어버리고 왜 배도의 형사까지 일어나고 왜 타협의 형사까지 일어나고 왜 그 믿음을 점점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이다 라고 결론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시작하면서 히브리서에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 이것의 가장 큰 전제는 뭐냐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 때 우리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게 되고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면서 지금 이 말씀 속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기서 1절에 보면 이제 선지자들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왜 선지자들이 얘기가 1절에 나올까요? 그것은 대상이 누군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것은 토라요, 율법이요, 또 선지자들의 예언서였어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선지자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 하냐면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아닙니까? 선지자로 보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왜냐하면 그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고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에 있어서 선지자는 굉장히 높은 분입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가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존재들인데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고 반감을 극소화시키면서 유대교의 신적 권위를 인정하고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 모세나 선지자들의 글의 권위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런 권위가 인정되어진 그런 선지자들을 인정하지만 그 다음에 보시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자 선지자들에게 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냐면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요. 그동안 선지자들은 유대의 역사 속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예언을 했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이 모든 날 마지막이라는 데 뭘 말하고 있어요? 이제 더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의 계시, 더 이상의 예언, 더 이상의 구원의 그런 메시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끝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뭘 말하냐면 많은 선지자들이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전했다 그랬어요. 여기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들 여러 가지 각도로 말씀하셨죠. 계시로도 꿈으로도 또 환상으로도 또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주님께서 모형, 상징, 훈계, 경고, 권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그 선지자들의 말씀의 계시들은 단편적인 말씀들이고 전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단편적이고
전체를 총괄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래서 그를 완전한 말씀으로 다 볼 수 없었고 그 완전한 말씀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것이 완전해졌다. 그래서 모든 날 마지막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 모든 날 마지막에 누구를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아들이 누구냐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부터 쭉 보면은 이 아들이 누군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 뭐냐? 우리의 구원의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구원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들 때문에 사실은 구원이 이루어졌고 유대인들에게도 아들을 만남으로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다시 유대계로 회귀하더라는 거예요. 아들을 몰랐기 때문에 자신들이 아들을 만난 그 구원의 감정을 놓치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아들입니다. 아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 전하고 있죠.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기서 무엇을 말씀하면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대제사장에 관한 얘기가 이제 또 후에 나오게 됩니다. 7장, 8장, 9장에 보면 대제사장의 사명, 대제사장에 관련된 일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누구를 생각하라면 예수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구원의 믿음의 도리고 구원의 핵심인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놓쳤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배도할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가 주님 오심을 준비하면서 또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많은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건 정보도 아니고 인포메이션도 아니고 세상 상황도 아니에요. 나와 주님과의 관계예요.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 나를 볼 때 어떻게 보고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 얼마나 귀하게 보고 있는가, 얼마나 정결하게 보고 있는가, 얼마나 우리 주님 사랑하시죠. 근데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주님의 사랑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주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은 나의 삶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반응으로 주님과 교제를 하고 있냐는 거죠. 지금 세상은 참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주님의 심판의 때로 접어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한국적 상황도 그렇고 이스라엘 상황도 그렇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참 이게 뭔가 터지기 직전에 아주 불안한 상태예요. 지금 불안한 상태. 나오는 정보들 뭐 홈랜드 시큐리티에서 뭐 엄청난 탄약을 준비하고 엄청난 장갑차를 준비하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뭐 수많은 얘기들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지금 선별하고 준비시키고 있는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거기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건요. 사실 전쟁이라는 것은 전쟁을 하나님께 속하는 것인데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이유가 다 있어요. 우리가 그냥 보면 세계사라는 것이 그냥 흘러가는 것 같지만 전쟁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믿는 사람, 특별히 교회가 있는 곳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요. 다 이유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대부분 심판이 전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전쟁을 통해 씁니다. 한국교회는 오랫동안 주님께 기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 왜 심판하는가? 심판의 첫 번째 이유는 교회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 말고 그 세상의 타락 때문이에요. 근데 교회에 뭐를 심판하냐? 주님께서 교회를 심판할 때 교회 심판하는 이유는 그 교회 심판을 통해 교회를 심판하기 위해서 제 이방 나라를 쓰기도 하고 여러 전쟁 상황을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고 진정으로 회개하지 못하니까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는 더 이상 타락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심판의 이유 가운데 하나예요. 더 이상의 타락을 방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으로 인한 심판과 책망을 받지만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이게 더 가면요. 전부 타락하는 거예요. 더 가면 전부 타락하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 선에서 딱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시점은 언제냐? 더 이상 타락을 방지하게 한 하나님의 방편이에요.
그동안은 기다려줬어. 시간을 기다려. 돌아오길 기다리고, 회개하길 기다리고, 그리고 깨끗해지길 기다렸어요. 근데 자정 능력을 잃었어요. 이미 자정 능력이었어요. 오카노 목사님이 2008년도인가요? 이 기독교 윤리 실천위원회라는 한국의 그 기독교 믿음으로 사는 도덕적 삶을 강조하는 사회 실현을 위한 윤리 실천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설교를 하실 때, 그때 몸이 아프실 때예요. 근데 뭘 설교했냐면 한국 교회는 이미 자정 능력을 잃었다라고 했어요. 자정 능력. 스스로가 깨끗해질 능력을 잃었다는 거예요. 이미 도를 넘었어요. 그래서 이미 도를 넘었기 때문에 이미 타락의 일로 가고 있죠. WCC니 뭐니 이런 문제 나오면서 다 가입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미 도를 넘었어요. 이미 인본주의화됐고 세속화됐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주라는 절대 진리를 이미 심령 속에 버리기 시작했어요. 왜요? 세속의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세속적 가책이 들어왔기 때문에, 세속적 자랑이 들어왔기 때문에, 명예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타락으로 마지막까지 치닫는 이것을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는 거예요. 다 죽어요. 물론 다 죽겠죠. 근데 주님께서 그 전에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이유는 뭐냐면 심판을 통해서 그동안에 타락된 사람들은 심판받지만 나머지 타락되지 않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방법이에요. 때문에 이것은 양면적이에요. 심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심판이지만 그러나 나머지 부분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근데 그런 시간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 뉴스 들어오는 거 보면 그동안에 많은 심판의 예고가 있었지만 점점 가까우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반드시 교회 타락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이 채찍을 들 수밖에 없는 것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마지막 시대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시대 주님께서 휴거가 일어날 때는 1차적으로 준비되고 예비된 신부들 먼저 데려가지만 그러나 남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고 그 가운데 더 이상 이제 타락되지 않을 사람들, 그래서 마지막에 환란에 남아서 휴거에 떨어져서 환란에 남은 사람들 가운데 그래도 마지막 믿음을 지켜야 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보루가 심판이라는 곳으로 오게 되는데 그것이 휴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가 휴가 어느 순간에 일어나게 되면 그 순간에 이제는 주님이 걸으시는 것입니다. 이미 걸으셔서 이미 첫 번째 걸러진 천녀매들은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그 천녀매들이 올라갈 때 주님은 지금도 고르고 계시고 지금도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그것을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고 계신 거예요. 그 알곡 안에 우리는 늘 머물러 있어야 되고 준비되고 있어야 됩니다. 그 긴장감을 놓치고 있다가는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끝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타락하는 모습 많이 봐요. 그동안 한국교회도 보면은 많은 믿음의 훌륭한 종들이 많았죠. 근데 그런 종들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이 세속주의로 넘어가면서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때문에 주님께서 더 이상의 타락을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더 이상의 타락을 허락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한 채찍으로서 전쟁을 통할 수도 있고 어떤 문제를 통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대는 주님이 이제 주님의 걸으신 천년매들을 데려가기 위한 직전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을 지금 볼 상황이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에게서 중요한 것은 바로 나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날마다 새롭게 정립하고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나 자신을 돌보면서 거룩과 성결로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자신을 단장해야 될 시간이에요. 아멘. 자, 많은 유대인들이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서 그들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오심을 믿다가도 왜 흔들리는가? 주님과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아요.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과의 관계가 분명하다면 주님 오심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주님 오심을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거 따져보니까, 주님은, 저 멀리 올 거야. 저 환란을 통과해서 올 거야. 저기 올 거야. 그러면서 뭐 합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현실은 뭐예요? 주님이 멀리 오면 어떻게, 주님을 좀 밀어놨어요. 주님 오신 걸 좀 밀어놨어요. 그 다음 생각은 뭐예요? 세상으로 돌아옵니다. 목회자는 어디로 돌아오겠어요? 교회를 어떻게 운영해 갈까? 어떻게 부흥시킬까? 어떻게 성장할까? 어떻게 할까? 어떤 일을 할까? 또 그 다음에 성도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슨 일을 할까? 어떤 일을 할까? 자, 여기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날마다 긴장 속에 가는 그런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할까 생각할까요?
자, 여기서 이제 큰 차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똑같이 마지막 시대, 종말 시대에 산다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날마다 기다리면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기쁨의 찬양과 기쁨의 소망 속에서 어려움이 있죠. 핍박이 있죠. 또한 여러 가지 믿음의 싸움이 있죠. 그러나 그런 싸움을 통해서 주님과의 믿음의 그 흔들리지 않는 인내의 시간을 갖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인내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왜? 스스로 포기했어요. 주님은 이제 곧 안 오실 텐데 좀 더 있어야 할 텐데 적글서가 나타나고 또 뭐 환란이 막 일어난 다음에 중간쯤에나 아니면 뭐 그냥 죽진 사는지 우리는 이렇게 뭐 등산하듯이 그냥 등산해서 조금만 지나면 환란 통과하는 거니까 어떻게 적당히 살겠지. 그리고 7년 살고서 나중에 뭐 주님 마지막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무슨 요한계시록이 만화 영화인 줄 알아요. 무슨 애니메이션인 줄 알아요. 그래서 직접 어느 사모님에게 예수님이 알려주기를 사람들이 지옥을 무슨 삼류 드라마에 나오는 어떤 애니메이션으로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세요. 지옥을 아주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환란이라는 것, 심판이라고, 요한계시록이라는 심판은요, 창세 이후로 없는 환란이에요. 인류 역사에 없는 환란이에요. 즉 뭐냐면 주님께서 이 지구의 역사를 끝내시는 환란입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동안은 노아 사건 때도 그랬고 뭐 홍수가 한번 있었지만 그런 홍수로 인해서 그런 사건이 아니라 이 시간은 적그리스도가 맨 마지막에 마귀들이 다 올라와 가지고 전부 마귀 세상을 만들어 놓은 세상이에요. 주님이 그걸 허락하는 시간이에요.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주님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허락을 받아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는 정권자로 서는 7년 동안 그런 세상이 오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저는 그런 사람들한테 한번 북한 한번 가서 예수님 믿는다고 한번 증거해보라고 싶어요. 북한에서 들어오는 소식들을 봐요. 예수님 믿다가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믿다가 걸리면요, 얼마나 그냥 뭐 사형당하는 사람이야 금방 그냥 사형당하니까 고통이 들었지 모르겠지만 뭐 고문을 하는데 그 고문이라는 것은 우리 상상을 초월해요. 제가 어느 그 소식을 보니까 이런 벽에다가 목 같은 거 발라놓고 그 다음에 끈 같은 거 하나를 놓고요, 손 바로 뒤로 묶어가지고 매달아놔요. 매달아놓고 칼로 찌르고 때리고 그러면서 고문합니다. 그런 것만이 아니라 별 고문이 다 있어요. 예수님 믿어가지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걸려서 죽기 전에 아니면 정치범 수용소에 가서 고문을 당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그게 바로 통제사회거든요. 빅브러더 세계라고요. 지금 북한의 지도자가 젊은 애가 살이친 젊은 애가 뭐 인사하고 뭐 격려하고 뭐 그래서 북한 사회가 뭐 참 잘 돌아가는 것 같죠. 그 안에 있는 크리스찬들은요 죽어가고 있다고요. 10만 명, 20만 명씩 막 잡혀가지고 죽어가고 있고 아사대 가고 있고 맞아 죽고. 지금 나라라는 형태를 갖고 있는 한 나라 안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적그리스도 시대는 짐승이 사람 몸에 자기의 통제 시스템을 넣고 전 세계를 장악하면서 마귀가 나와가지고 전 사람들, 성도의 권세가 깨어진다 그랬어요. 그 성도의 권세가 깨어진다는 건 성도를 다 죽인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목배임 받아 죽는 그 성도가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권세가 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이에요. 그 시간은 심판의 시간이라고요. 무서운 시간이에요. 상상을 초월하는 시간이에요. 휴거가 일어나고 나면 사람들이 휴거 일어나면 우리가 어디 가서 뭘 해볼까 그때는 패닉일 거예요. 아무것도 못할 것입니다. 누구한테 갈 거면 어디로 갈 겁니다. 누구를 찾아갈 거예요. 어느 신령한 사람이 있어 글로 찾아갈 것이고 어느 신령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찾아보세요.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베리치를 받고 살기 위해서 윤표를 받고 그 통제 시스템 들어가면 편해요. 아무런 문제 없어요. 근데 스스로 그걸 거절해가지고 그것을 거절하면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어떻게? 지금 그게 다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눈앞에 지금 다 와 있어요. 주님이 빛의 자녀는 그날을 도둑같이 맞이하지 않는다. 아멘. 창조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로마서에서는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있음을 알려놓으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주님이 오시면 시간을 성경 그대로 다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어요. 지금 다 드러나고 있어요. 예전에는 숨겨놨어요. 예전에는 숨겨놔서 드러나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알 수가 없었어요. 이게 음모론이다 뭐다 알 수 없지만 지금은 보십시오. 다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다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다 드러나면서 이제는 그러한 세상으로 간다. 이제 아예 오랫동안 미국 대통령들이 뉴월드 오더에 대한 얘기를 해가면서 이제 단일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 단일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세상을
정말 준비해 오지 않았습니까? 세상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세상은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눈앞에 보면요, 다 불길한 얘기들밖에 없어요. 불길한 사건들, 이제 나타날 사건들 보면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성경에 나온 시나리오가 눈앞에 다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 시나리오, 저 시나리오 막 여러 얘기를 해봅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왔는데 정확하지 하나님의 인도를 어떤지 몰라요. 우리가 다 정확히 몰라요.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세상이, 사단이 자기의 시간을 위해서 저렇게 차곡차곡 준비하는 시간,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주님 만나기 위해서 차곡차곡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왔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왔는데 더 준비해야 돼요. 아멘. 더 가까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만나게, 주님께서 뭘 말하는가? 그것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를 주셨고,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성경을 통해 그 방법을 다 알려주고 계셨어요. 그 때문에 우리가 더욱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그 진리대로 살기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사는 그것이 바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주님을 만날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서 이 말씀 속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가지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아들은 어떤 분인가? 이 아들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대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의 중보.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3절 말씀 보면, 2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자, 여기서 어떤 구원을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큰 구원을 말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을 통한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른다는 거예요. 보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유대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우리가 이 받은 큰 구원을 제발 등한히 여기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등한히 여기면 안 된다. 우리가 등한히 여기서는 안 될 일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큰 구원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근데 이제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하는 큰 구원, 영광의 구원.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지금 사람들이 지금 환란을 겪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뭐 환란이 대단하냐, 뭐가 대단히 환란이 있냐, 그래서 환란을 좀 겪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들 많이 해요. 난 그런 사람들은 하여간 환란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거기서 얼마나 자기가 겪을 수 있는가. 저는 인간이 그렇게 위대하다고 안 보기 때문이에요. 군대만 가도, 그게 제 경험이라 그래요. 군대만 가도, 군대에서 그 몇 개월 통제받는 시간을 갖다 좀, 막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어떤 애는 자살해요. 내일이 인간날인데 그동안 고생한 게 너무 억울해가지고 자살해서 죽어요. 바보 같아요. 내일이 인간이면 쏘이기 입장다고 이제 장교로 나가는데, 그동안 훈련받은 게 너무나 허무한 거예요, 허무한 거. 거기서 그 통제받아서 인간을 취급받지 못하면서 막 눌리면서 살았던, 장교 훈련 받는데 인간 취급받지 못했으면 얼마나 못 받았겠습니까? 사병들보다 못 받았겠어요? 그런데도 장교가 되기 위해서 훈련받는 거 그 자체가 자존심 상한 거예요. 시궁창 같은 게도 비워야 되고요, 공수훈련 받으려면. 공수 하늘에서 떨어지는 훈련 받기 위해서 어디로 집어넣냐면, 그냥 그 시궁창 같은 데 그 훈련복 입은 채로 들어가라 그래요. 들어가서 엎드려 그래요. 거기서 기라 그래요. 그러면 뒷짐지고 막 무슨 지렁이처럼 기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면서 무슨 생각하겠어요? 내가 사람이냐 지렁이냐 이렇게 하면서 거기 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그런 게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그게 뭐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질 때 잘 떨어지고 죽지 말라고 훈련시키는 거거든요. 자기를 위해서 훈련시키는데 괴롭다 이거예요. 인간이요? 별거 아니에요. 인간이 별것도 뭐 조금만 환경 바뀐 데 가면, 조금만 좀 힘든 데 가면요, 못 견뎌요, 사람들. 그래, 보세요, 사람들. 군대 안 가려고, 군대 안 가려고, 또 고생하는데 안 가려고 난리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면 그래요. 젊은이들 군대 가는 문제만 해도 그래요. 환란을 어느 정도 통과해야 돼요. 환란을 통과해 보시라고 그래요. 환란에 들어가 보라. 제일 먼저, 나는 환란 안 하고, 나 손 들고 나가겠습니다. 항복입니다. 나 무조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베리칩 얼른 주십시오. 나 이 고통 싫습니다. 인간 별거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의협심이 있어요. 그래,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좀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고, 그래야만이 우리가 주님을 정말 영광스럽게 맞이하지 않느냐. 그 자기가 고난받고서 내가 이렇게 버텼습니다 하고 자기 의를 드러낼 거예요?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면 고생을 바가지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고난 코스 다 통과해야 내가 너에게 합격점을 주겠다. 그래서 뭐였습니까? 중세,
사람들이 자기를 학대시키고 고난시키고 마틴 루터가 그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올라가셨던 그 그런 계단을 갖다가 그냥 무릎으로 그냥 피를 철철 흘리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자기를 회개하고 내가 고행함으로 나를 죽여서 내가 그래야만이 주님께 인정받는 구원받는 의에 이르지 않을까. 그래서 자기 고행을 했어요. 자기 고행. 자기 고행을 해봤자 마음이 시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금식도 해봅니다. 뭐도 해봅니다. 막 십자가도 지고 가봅니다. 자기를 막 학대해서 막 채찍으로 때려봅니다. 그리고 다 해봤는데도 구원의 확신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주님이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구원일을 그렇게 열어놨어요. 주님께서 오실 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려는 정결한 신부들 주님이 데려가신다. 얼마나 아름다운 약속입니까? 아멘. 주님이 그 소망을 주셨어요. 근데 그게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래요. 고난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다시 중세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환란에 들어가서 저 고난을 받고서 어서 산에 올라가서 닭이나 키우면서 어디 농사 져가면서 어떻게 유기농 농사 져가면서 버티다가 좀 이렇게 산에서 나온 산신령처럼 이렇게 수염도 기울이고 해가지고 주님 맞으러 가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신부 데려가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개념이 잘못됐어요. 이게 지금 주님 구원 개념을 사람들이 흐려놓고 있어요. 누구를 준비하라고 누구를 위한 구원이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이 고난을 다 경험하셨어요. 대신 지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대신 지신 주님이 그 대신 지신 주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 살면은 구원. 그런 사람에게 구원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대신 들어가서 주님 대신, 물론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의미도 있어요. 우리가 내가 그런 환란을 경험을 내 의도적으로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주님께서 환란을 겪게 할 수도 있어요. 고난도 겪게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이 히브리 유대인들 보세요. 얼마나 환란을 겪고 있는가. 비방도 당하고 맞기도 하고 갇히기도 하고 자기 재산도 빼앗기서 집도 빼앗기기도 하고요. 이러면서 고난을 당했다고요. 그런 고난을 자기가 고난을 당하겠습니다 안 했는데도 주님께서 그 고난을 줄 수가 있다고요. 근데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고 의뢰하고 인내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주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개인적인 심판 차원에서 아니면 연단 차원에서 성숙 차원에서 성화 차원에서 주님이 다 연단을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런 연단 가운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신부들은요, 그런 영적인 연단을 겪고 온 거예요. 그 영적인 연단 가운데 주님만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주님만 사랑하기로 주님을 처음에 두고 처음을 가장 우선에 두고 포기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절대 주님을 신뢰하면 옵니다라는 그 믿음의 중심을 지금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데려가시는 겁니다. 어떤 공로를 더 쌓아야 주님 오실 때 주님 들림받는 합격점이 되겠어요? 무슨 공로를 쌓아야? 어떤 위에 어떤 과정에 어떤 공로를 쌓아야 해요? 어떤 환란의 공로를 쌓아야 주님이 합격해 주시겠어요? 주님 그거 통과를 했어요 지금? 지금 이 땅 가운데 적그리스도의 영이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이 세상을 향하여 그 죄악과 어둠과 세상을 거절한 채 믿음대로 말씀대로 정결하게 사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서 주님 기다리고 소망하다가 주님을 의지함으로 내가 나를 정결하게 하는 그런 거룩한 성화 작업을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계속하다가 주님 오실 때 주님 맞이하는 거. 근데 그것도 사실은 힘든 일이에요. 왜요? 우리의 싸움이라는 것은 사실은 외부적인 환란이 오면은 외부적인 환란은 어느 정도 견뎌내요. 근데 문제는 내부적인 죄의 문제는 인간은 약해서 잘 못 이기더라는 거예요. 인간에서 연약하면 뭐냐면 외부적으로 어려우면 그 외부적은 극복해 나갑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쟁이 오고 환란이 오면요, 사람들이 그동안 막 타락했던 사람들도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국이나 또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주님께서 기회를 준다면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세상에 그냥 취해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큰 일을 당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정말 선택받은 사람은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회개하는 거예요. 눈물로. 그래서 죄 가운데 회개한다 그러잖아요. 죄를 뒤집어쓰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외부적인 환경이 올 때는 바로 회개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환경이 없을 때 회개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내 삶이 아무런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고 또 그 여러 가지 그런 예를 들면은 내 삶이 이렇게 평안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때 진정한 내가 잘못한 것이 뭔가를 생각하면서 회개할 수 있다는 거, 그건 영적으로 예민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때문에 우리 영적으로 예민하게 해서는 우리의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했다라는 그 말을 통해서 죄와 싸우는 문제는 피 흘리기까지 싸울 정도로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어떤 문제가 사람들이 왜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주님을 대한 믿음을 포기하나? 교만 때문이 그러냐? 인간에 있어서 교만이야말로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큰 죄예요. 그래서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요,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지 않는 그 인정하지 않음이 교만이에요. 그 교만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교만죄 큰 겁니다. 교만의 바벨탑. 인간에서 마지막 바벨탑은 뭐냐면 교만이에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릎 꿇지 않고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교만하기 때문에 결국 당하는 거예요. 이 땅의 인류가 망하는 이유는 침판받는 이유는 교만이에요. 인간이 교만하기 때문에. 자, 왜 교만한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방식을 인정하지 않고 인간 스스로가 구원의 방식을 만들었어요. 그것이 뭡니까? 그게 종교 통합 운동이에요. 다원주의 운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다라는 절대적 진리의 길을 버려버리고요. 인간끼리 우리가 같은 길에 서 있는 구도자들이니까 우리가 함께 가는 이 길에는 결국 최종적인 구원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하나님이나 천주교의 하나님이나 불교의 신이나 힌두교의 신이나 저 토속 종교의 신들이나 다 같은 노선에 있다. 자, 그 뒤에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거기 공산주의가 있다 그러죠? 그 WCC의 그 뒷 배경에는 공산주의 사상. 공산주의 사상이 뭡니까? 모든 인간이 잘 되는 것. 그래서 인본주의예요, 사실은. 마르크스주의가 바로 인본주의 사상인데 그 인본주의 사상을 심어가지고 결국 인간끼리 잘해보자. 이것이 바벨탑입니다. 종교의 바벨탑. 오늘 그것이 이제 마지막에 와 있어요. 이제 끝까지 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은 아들입니다. 이 아들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히브리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아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는 미스테리입니다. 비밀이었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잘 몰랐어요.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본 인자 같은 일을 봤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그들은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다 이것을 인정할 수 없었던 거예요. 아들은 비밀이었어요. 이것이 유대인에게 감춰져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 아들이 나타났는데 물론 성경에는 아들에 관한 수많은 예언들이 있었죠. 그 아들에 관한 내용이 5절 이하에 보면 잘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하면서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슬을 풀고 삼으심이라 하면서 아들에 관하여는 8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균이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에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이 뭘 말하냐면 성경에 나온 예언들이 이게 천사들에게 한 예언이냐는 거예요. 이 시편 2편 7절에는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려 하는 이러한 말씀들이 천사들에게 한 말이 아니라 그의 아들에 관한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을 드러냈을 때 히브리 유대 상황 속에서는 아들을 잘 몰랐지만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정권자로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주셨을 때 그를 뭐로 삼았냐면 후사로 삼으셨다. 2절에 보면 바로 상속자로 삼으셨다라는 바로 아들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바로 히브리서를 쓰면서 아들이 등장한 이유에 대해서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아들이 등장했냐는 거예요. 아들이 등장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밝히셨듯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지난번에 무슨 토요타 자동차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막 리콜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것은 텔레비전에 보니까 그 토요타 사장이 직접 나와가지고 사죄를 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평상시 사장 얼굴이 누군지도 모르고 나타나지 않고 광고도 안 나옵니다. 웬만해서 사장이 안 나와요. 사죄하러. 창피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냥 알아서 리콜 처리해버리면 되는데 이게 문제가 심각해진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 이
차가 안 팔리면 자기네 회사에 운명이 달렸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사장이 직접 나와서 사죄를 합니다. 자, 이거 뭘 말하고 있어요? 그때 사람들이 좀 속이 어때요? 좀 이렇게 위로를 받아요. 사장이 직접 사죄를 할 때. 자, 이것은 뭘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보내신 거예요. 그동안은 선지자 보냈습니다. 그동안은 뭐 제사장 보냈습니다. 그동안은 뭐 왕들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왔냐면 하나님의 그분의 아들. 또 다른 표현을 하면 하나님 그분이 직접 인간에서 오셨어요. 그분이 나타난 사건, 이거만큼 지금 심각한 사건 없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 무엇이 심각했는가? 인간의 죄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어떻게 보냐면 우리는 죄를 가볍게 여기죠. 인간들은 죄를 가볍게 여깁니다. 죄 그까짓 거 뭐 늘 짓는 죄 하면서 죄를 가볍게 여기죠. 하나님은 이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그 아들을 보내야만 하는 죄예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정 앞에 딱 쓰면요. 이것은 영원한 죽음 아니면 아무런 해답이 길이 안 나오는 사건이에요. 인간이 갖는 이 죄의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예요. 하나님 그분이 너무나 심각하게 보는 문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어디면 인간이 지은 죄의 문제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육체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만 생각해도요. 우리가 죄가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가를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우리가 늘 믿으니까 뭐 당연히 오신 분이고 이렇게 가죠. 아니요. 그 오신 이유가 뭐냐고,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체가 됐냐고요. 죄 문제예요. 누구 죄 문제요? 물론 이 땅의 사람들 죄 문제죠. 근데 가장 핵심은 나의 죄 문제라고요. 나의 죄를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유의 주자가 되시고 이 땅의 온 통치자가 되시는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하여 스스로 육체를 입고 이 피조 세계에 내려오셨어요.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가,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가. 그런 엄청난 하나님이 아들이 되어 육신이 되어 온 사건을 이해만 한다면 그분이 주신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 구원인가, 헛되지 않은 구원인가를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을 인식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인가를 몰랐기 때문에,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 주시는 구원에 관해서 그들은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가볍게. 그 가볍게 여겼다는 것을 히브리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히브리서 10장 29절 말씀 보세요. 그 가볍게 여긴 사건을 히브리서 10장 29절은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 발 아래 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육신을 입고 그 아들을 보내신 이 사건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짓밟는 사건이야말로 그리스도의 피를 부정한 사건이야말로 얼마나 무서운 형벌이 앞으로 따를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모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단순한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분이 그의 아들을 친히 이 땅의 아들로 보내신 사건.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신 진리를 거절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 예수님의 삶을 거절하고 경멸하고 구세주를 거절한다면 그 다음에 어떤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히브리 말씀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바로 여자에게서 때가 차면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0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구원의 창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자,
구원의 창시자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그의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그분이 고난을 통하여 바로 이 구원의 길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길을 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 영광에 참여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구원의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드러내셨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말씀하신 분이시다. 주님은 구약에도 말씀하셨고 구약의 권위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제는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들에게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이나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변화산 사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가서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고 났을 때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이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때 이제 초막절이 다가오니까 이 초막을 짓자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이렇게 초막을 졌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데 그들이 막 무서워서 막 무슨 말을 할지 몰라가지고 막 이상한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헛소리가 뭐냐면 초막 셋을 짓자 이런 거예요. 그냥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그냥 주님 여기다가 초막 져서 하나는 주를,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엘리야를 여기서 그냥 시계.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랬대요. 근데 그게 이제 절기와 연관이 있어서 아마 이제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때 구름이 와가지고 소리가 납니다. 구름이 와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죠. 8절 보면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 왔더라. 오직 예수와. 예수와 자기들 뿐. 예수와 하니까 예수와 같은데요. 이게 히브리 말로 아람어로는요 예수님을 예수아라고 부릅니다. 예수아. 그게 이제 아람 정통 예수님 이름이에요. 근데 와인이라는 이 히브리 말로 우리 말로 와인인데요. 영어로 하면 근데 아인이라는 말 발음이에요. 그래서 예수 밑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붙으면 예수 발음이 돼요. 근데 히브리 말에서 예수라는 말 자체는 약간 경멸적인 말인데 거기에 아가 붙음으로 구원을 받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어서 여호수아 그러잖아요. 여호수아 그런다고요. 구원을 주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은 여호수아가 예수님의 예표였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예수아 이렇게 변한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아 그러는데 우리는 예수라고 부르죠. 근데 이제 나라마다 다른 거예요. 영어는 지저스라고 부르죠. 근데 헬라어로는요 예수스라 그래요. 예수스. 그래서 예수스 크리스토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말로 바꿀 때는 예수 그리스도로 바꿨지만 헬라어는 예수스 크리스토스예요. 정확하게. 근데 아람어로는 예수아라고 불러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부르는 예수라고 하는 말을 이 유대인들이 들으면요 경멸하는 말로 들릴 수가 있어요. 왜요? 예수아로 불러야 되는데 아를 빼버리고 예수로 부르니까. 예수라는 말은 유대 아람어계는 쓸어버린다, 버려 던져진다 그런 개념을 갖고 있대요. 그러니까 예수아로 부르는데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 발음으로 예수, 미국 사람은 지저스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또 예수라고 불러야 되는데 우리 발음으로는 예수스라는 헬라어 언어를 쓰면은 예수라는 발음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아람 정확한 유대인식 발음으로 하면 예수아로 또 부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즘 예수아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본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 히브리 언어적으로. 자, 그런데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다. 예수와 그래가지고 지금 그런 거예요. 예수와. 근데 여기서 예수님만 보였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자, 이게 중요한 게 뭡니까? 지금 구약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근데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졌어요. 안 보여요. 누구만 보입니까? 예수만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제 구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죠. 우리가 선지자들이 나타냈던 모세나 여호수아나 레위 제사장들이나 이들이 나타냈던 초점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변화선에서 무슨 얘기했습니까? 무슨 얘기했죠?
뭐에 관해서? 엑소더스.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엑소더스는 뭡니까? 거기 영어 성경을 보면은 정확히 나와 있을 거예요. 그의 별세에 관해서 얘기하더라. 별세가 엑소더스예요. 근데 그 별세가 뭐냐면 엑소더스, 즉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서 가나안으로 이끄는 사건, 엑소더스 사건이죠. 이것이 구원 사건이라고요. 근데 모세가 왜 나타났는가? 예수님이 엑소더스를 하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다른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홍해바다를 가르고, 예수님이 하나님 홍해바다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를 건너온 사건을 뭐랄까? 세례라 그러죠? 세례가 엑소더스였어요. 출애굽 사건이었어요. 그 출애굽 사건을 뭐라 하면 세례라고요. 광야에 세례받았는데, 바로 홍해바다를 걷는 사건을 사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신 사건. 이것이 바로 부활 사건인데, 이것이 세례 개념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엑소더스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별세에 관해서. 그런데 구약에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겠냐면 예수님이 이루실 구원 사건을 미리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에서는 히브리서 3장 1절에 3절에 보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얘기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였고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자기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자, 모세는 집 앞에 충성했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그 집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그 모세보다도 더한 영광을 받으실 만한 분인데 오늘 2절에 보면은 예수님 그분은 만유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이 만유의 상속자라는 것은 후사라는 것인데 상속권을 갖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만유의 주제라는 거예요. 정말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의 말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할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정말론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만유의 후사로서 만유의 주권자로서 모든 사람이 그 앞에 무릎을 꿇는 모든 사람이 그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모든 사람보다 높은 곳에 지극할 크신 위에 우편에 앉아 계시는 주권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예수님 그분은요, 가난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십자가에는 달리신 예수님은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가 가지고 옷마저도 다 벗겨졌고요. 그럼 머리도 곳도 없었다 그랬고, 겉옷마저도 밑에 있는 그 로마 군병들이 서로 제비뽑기해서 서로 나눠갔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자기 무덤조차도 없었어요. 남의 무덤에 가서 장사 지낸 바 되었고, 주님은 이 땅을 살면서 가난한 사람 중에 가난한 사람으로 사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 가난했냐면 머리 둘 곳이 없었다. 근데 어느 한국 목사님이 신사도 운동을 하는 한국 목사님이 뭐라 했냐면 예수님이 목수였기 때문에 그 장롱을 잘 만들어가지고 잘 팔아서 부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수 믿고 다 부자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가난했어요. 가난한 부모님이 태어났고, 가난하게 사셨고, 이상 떠났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가난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분이 가난하신 분이 만유의 주제로 만물을 상속받는 존재로서 만물의 후사, 하나님의 후사라는 거예요. 부유하게 되셨어요. 가난한 자로서 부유하게 되셔서 온 땅을 통치하는 통치의 주관자요, 심판자요, 그리고 모든 영광을 가지시는 그분으로 언제요? 십자가 사건을 다 이기시고 그래서 앞으로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 함께 누릴 영광을 바라면서 십자가를 참았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뭘 말하냐면 우리도 그 구원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0절에 보면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많은 아들들이 그와 함께 영광에 들어가는데 성경에 뭘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바로 만유를 통치하시는 그 만유의 후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6절 17절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상속자 공동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받을 영광의 구원이 얼마나 큰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의 아들을 분명히 알고 인식하고 그 아들의 구원이 있음을 알고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앞으로 올 영광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영광의 구원이 오기 때문에 반드시 그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참고 인내하고 그 아들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아들을 붙잡고 또 놓쳤다는 거예요. 아들을 놓는 그 순간에 모든 걸 놓치는 거야. 아들을 놓는 그 순간에 지금의 당장의 고난, 지금 당장의 가난, 지금 당장의 어려움, 지금 당장의 환난 때문에 그들이 아들을 놓쳐버리고 아들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아들을 신뢰하지 못하고 아들을 등을 돌리는 순간에 그들에게 받을 형벌만 엄청난 거지 그 영광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 오실 때 교회는 신부로서 들림받아 주님의 신부가 되어 새 예루살렘성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그 믿음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아는 그 예수님 아들이신 그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우리의 신랑이신 그분을 소망하면서 그분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솔로몬의 여인이 참으로 솔로몬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그날을 소망했던 것처럼 아가서에 나온 것처럼 술라미아의 마음처럼 참으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 소망. 히브리 3장 6절 말씀 약속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 3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7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잘 보십시오.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마음을 딱딱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소망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인내라는 것이죠.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이 미혹이 되어서 내 길을 알지 못하고 주님 오시는 길을 알지 못하고 주의 오시기를 예비하지 못하고 마음이 굳어지고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나가지 못하고 그리고 30절에 보면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완고하게 돼요.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 오실 때 참으로 주님 맞이하는 믿음,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시작할 때 어떤 확신을 했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신랑으로 오시는 그분을 내가 소망합니다. 기다립니다. 사모합니다. 바로 그 아들을 만난 기쁨과 감격에서 춤추며 아들을 만난 기쁨과 감격에서 우리가 찬양했고 아들을 만난 기쁨과 감격에서 감격했고 주님 만나는 그 소망 놓지 않고 주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다립니다. 그 마음으로 시작한 그 믿음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가질 때 그 믿음을 끝까지 부여잡는 것. 아멘. 바로 그것이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듣고 믿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어요. 많은 문제는 뭐냐면 불신의 문제, 불순종의 문제 때문에 결국 주님을 못 만나게 되는데요. 그 다음 시간에 살펴보고요. 우리가 정말 끝까지 굳게 우리가 처음 시작한 것을 잡고 있으면 그의 집이라. 아멘.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아들을 만나고 정말 주님과 함께 그 시작한 그 믿음, 주님을 만나게 우리는 얼마나 깨끗해졌는가, 순전하고 정직해졌는가, 정결해지고 아름다워졌는가, 얼마나 내가 의로운 우리 주 예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있는가, 인내하고 오래 참고 그 영광을 소망하며 가고 있는가. 한순간이라도 사실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휴거가 무슨 복권 당첨되는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확 휴거 백성에서 탁 올라갈 줄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휴거는 지금도 준비되어지는 과정인 거예요. 주님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계속해서 지금은 주님께서 오실 시간을 준비하시면서 주님께서 지금 오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주님의 정점의 시간이 되면 주님이 딱 나타나시면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계속적으로 그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신부들을 데려가기 위한 주님의 일을 하시고 한편으로는 주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한 심판의 계획을 갖고 그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는 계속적으로 그날을 향하여 진행되어가는 일 속에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고 내가 얼마나 나에게 주어진 믿음의 마지막 사명의 희생을 감당하고 있고 내 믿음은 메마르지 않았는가, 내 마음은 메마르지 않았는가. 이것이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무너졌냐면 믿음이 메말랐어요. 믿음이.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보물 여기면서 정말 예수님, 나의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놓치지 않고 그분을 생각하면서 그분을 묵상하면서 믿음의 도리에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시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의 신부로서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달려왔지만 그러나 더 아름다운 신부로서 그날의 서교에서 우리 자신을 단장하고 정말 주님이 선택한 귀한 신부로서 서교하여 믿음으로 달려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중한 생명, 구원,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그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아들이 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분을 제대로 알고 그분 안에 있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영원한 구원 얻기 위하여 달려가는 이 믿음의 마지막 길 승리하게 하시고 놓치지 않게 하시고 굳게 잡아 주 앞에 서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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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밤에 저희를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빼앗기지 않고 놓치지 않게 하시고